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친척들에게 뭐 이번 명절에도 이렇게 좀 만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커서는 얘기 안 하고요. 아기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한인이 정도 나이, 예곤이 정도는 좀 클 것 같다. 예나 정도는 어릴 거. 할인이 정도 때? 요럴 때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가끔 이렇게 장난 삼아서 그런 말 해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너 저기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막 이런 말을 이제 할 때가 있거든요. 요즘은 거의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이런 말을 제법 하셨어요. 장난 삼아서. 왜 그랬을까 생각했더니 그 시절에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살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리 밑에 그런 분들이 사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야 보기 어렵지만 옛날에 그 보이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너 저기서 주워 왔다 이제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장난 삼아서 애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애들은 그걸 장난으로 듣질 않아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라는 말을 딱 듣고요. 아이 좋아라 이렇게 좋아하는 애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대부분 딱 이 말을 하면요 얼굴이 심각하게 바뀌어요. 그리고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그 자기한테 그렇게 말한 그 뭐 부모님이 됐든 친척이 됐든 그 어른을요 막 때려요. 그러면서 나 안 죽어왔어, 나 안 죽어왔어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격렬하게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서럽게 울부짖고 난리를 칠까요? 그 다리 밑이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정돈 안 되신 분들 막 사니까 무서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다리 밑보다 더 무서운 게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그동안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그 부모가 내 친부모가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다리 밑에 주워 왔으면. 그러니까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애라면 내 진짜 엄마 아빠는 누구지?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낼 수도 있네. 그럼 내가 다시 저 다리 밑에 그 무서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몰려오는 겁니다. 그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다. 다시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 이게 그 아이한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버림받는다는 것. 그 자체는 육체의 죽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죽음과 다를 바가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은 농담이니까 아이들은 곧 안심하지요. 막 부모님들이 아니야 막 하면서 안심하고.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약 올렸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재치 있게 넘어가긴 했지만. 근데 아이들은 어쨌든 그런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장난인 걸 이제 알게 되니까. 하지만 이런 장난 말고요. 실제로 이런 분리의 공포, 버려짐의 공포를 경험하는 경우들이 왕만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서 또는 실수해서 그래서 버림을 받거나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거슬러서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첫 번째 이런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분리의 공포, 버려짐, 떨어짐의 공포를 경험하게 됐던 사건, 최초의 첫 번째 사건. 그게 뭐냐? 선악과 사건이에요. 선악과.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이에요. 따먹은 사건.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분리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계속 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 두 귀가 울리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회개하고 또 치유받고 변화되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2장 16절하고 17절을 이번엔 쉬운 성경으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자, 큰 소리로.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정말 맛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엄청 심어 놓으셨어요.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이거 보이지? 다 먹어. 괜찮아. 다 먹어. 다 먹어. 그런데 딱 하나가 너가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야. 저 중앙에 있는 거 보이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저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네가 저 열매를 따먹는 순간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이 두꺼운 성경에서 죽을 거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그 전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생명을 창조하고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막 다스려라, 좋은 말만 나오다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가 제일 처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죽을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어떤 죽음을 생각할까요? 당연히 이 목숨, 육체가 죽을 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 이야기를 다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즉시 안 죽었다고요. 심지어는 아담은요, 하와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했겠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도요, 즉시 안 죽고 무지 오래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기겁하실 겁니다. 930세까지 살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아담이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외우기 쉽죠?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 그렇죠? 자, 셋을 낳았던 나이가 몇 살이냐? 130세예요. 130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니. 자, 130세에 셋째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하고 둘째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근데 이렇게 젊을 때 가인이가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것까지 다 계산해 보면 적어도 아담이 하와랑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한 100살 전에 따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늦게 잡아도 100살 전에. 그러면 아담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몇 년을 더 산 거예요? 800년을 더 산 거예요. 최소 8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할 때 그 죽는 게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음은 육체의 죽음, 이 몸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의 죽음이라는 것도 있어요. 육체는 죽으면 썩어서 흙이 됩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체 몸뚱어리는요, 살아있을 때만 중요해요. 죽고 나면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는 죽고 나면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나 덩치 좋으면 저 사람 힘 쏟겠다, 무섭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고, 막 인상 엄청 무섭게 생겼다 막 이러는 거지요. 죽고 나면 아무런 위협이 없어요. 그런데 영의 죽음은 달라요. 치명적이에요. 물론 영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영의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영이 돼요. 육체는 죽어도 그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 영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해요.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사람의 영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영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거부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진 영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은 사람은 지금처럼 이렇게 육체가 살아있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 몸뚱어리까지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이 몸뚱어리인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 영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영은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죽음은 이 몸뚱어리가 살아있을 때나 아니면 이 몸뚱어리인 육체가 죽었을 때나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치명적인 영의 죽음, 바로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왜 생길까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세요. 죄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 역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해요. 죄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죄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초의 인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인류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 사건이 오늘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있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똑똑하다, 슬기롭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한 짐승이 뭐냐? 뱀이에요. 뱀. 근데 이때만 해도 뱀이 팔다리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저주를 받고 기어다니게 되니까. 근데 뱀이 하루는 이 최초의 여자였던 아담의 부인에게,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 묻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때 뱀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빨개지면 선과 악을 알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네요. 뱀과 이런 얘기를 하기 전까지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마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도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 세상에나 이전에 보던 그 열매가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열매로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열매로. 그래서 하와 눈에 이렇게 그 열매가 비쳤어요. 3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네, 그 옆에 아담도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뱀은 하와한테 먼저 접근한 거죠. 자, 하와한테 이제 쳐다도 안 보던, 먹으면 절대 안 됐던 그 열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그리고 굉장히 탐스러운 거예요. 아름다워요. 어머, 좀 이렇게 열매가 이쁘게 생겼어. 저봐, 반짝반짝 빛이 나. 어머. 그리고요, 그걸 먹고 나면, 야, 내가 저거 먹으면 엄청 지혜로워질 것 같다. 야, 세상의 모든 걸 다 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따먹지 말라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턱썩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아담, 먹어봐. 그냥 성경에 보면 이걸 따서요, 먹어봐도 아니고 줬다 그래 있어요, 아담한테. 그리고 아담이 그걸 또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야, 저 열매를 따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이걸 얘기한 사람은 하와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은요,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아직 하와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아담은 직접 들었다고요. 세상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그 열매를, 아내가 주는 열매를 덥석 먹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죄와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뭐냐?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죄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버림받게 해서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죄가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뭐를 죄로 여겨요? 도둑질하는 거. 아니면 막 이웃이 다 사람들 패는 거. 아니면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쁜 행동이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땐 그것만 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나쁜 죄를 짓지 않았어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해서 죄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줄로 꽉꽉꽉 짜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거예요. 성경을 꽉꽉 줄이면 결국은 네가 뭐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뭐라 다 좋아요. 좋은데 결국 그것이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이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두 곳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세는 누려도 되고 누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라. 명령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너 선택하지 말고 믿어라. 믿어야지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믿는 게 복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그 영적인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시간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정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 모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갈망하시고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둘째는요.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어떻게 해서 왜 짓게 되는가요? 죄를 왜 짓게 되는가? 하와가 뱀의 어떤 말에 결정적으로 훅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5절 말씀이에요. 이 5절 말씀에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요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달라버렸어요. 그리고 따먹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냥 혹해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교회 마당에 있는 짐승, 개, 이름은 진리. 자, 저 진리가 뭐 하루에 목욕을 매일 한 번씩 하고 아니면 뭐 사람이 먹는 음식 계란이라든가 뭐 김치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자, 이렇게 뭐 한 달을 했다. 자, 그러면 저 진리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년을 했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년을 했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인삼에 녹용까지 먹였다.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피조물 사이에도 이런데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는 어떻게 했어요?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대단하게 수양을 해도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가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처럼 돼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교만의 죄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의 죄가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직장 같은 데 딱 가면 신입사원일 때는요, 그 고참이나 선배가 가르쳐 주는 거 막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막 난리쳐요. 알려주세요. 예, 그렇군요. 와, 대단하세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신참이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서 연구도 했어요. 배운 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한테 가르쳐줬던 고참보다 실력이 더 좋아졌어.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아. 그리고 승진도 더 먼저 했어. 그러면요,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고참한테 그렇게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는 아쉬운 게 없거든요. 저 하나만 좀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자기가 더 잘 알거든요. 그럼 이제 고참이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결국 이 말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을 피조물인 사람이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 저건 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아니야, 저건 선해, 저건 죄가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파괴 현상이에요. 성파괴 현상이라고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옳은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이걸 깨요. 남자, 여자 다 된다고 보는 거. 심지어 짐승하고도 결혼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생물학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나중엔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아침엔 남자였다 저녁엔 여자, 이걸 자기가 다 선택한다 그래요. 억지로 수술해서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성끼리 또는 인간이 짐승과 성적인 관계 맺는 것을 죄로 여기세요. 가증하다라고 하세요. 악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러한 명령, 이 법을 어떻게 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제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런 구절들을 다 지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나 배금주의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같은 것들은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그냥 액면대로만 보면 좋은 것도 보여요.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존중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것들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상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요? 인간이 앉습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 인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이미 창세기에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다 보여지는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 결과가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 다음,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정말 같아졌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면 왜 부끄러움을 느껴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면 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과 같아졌다면 왜 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당당하고 순수하던 존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가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던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되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불러온 죄는요, 인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과도 멀어졌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죄를 지은 인간이 먼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이 죄 유혹, 마귀의 유혹이 만만치 않아요. 엄청 교묘합니다. 먼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99%의 자유를 보지 못하게 해요. 아니, 동산에 있는 그 수많은 나무 열매 다 먹어도 된다는데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그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먹지 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짝 바꾸면서 어디로 시선을 바꾸느냐? 하나님이 금지한 1%, 단 하나 선악과에 눈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진짜 째째하다. 어쩜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못 먹게. 아니, 왜 그래 하나님? 아, 정말로 왜 그래? 아, 하나님 되게 무섭다. 죽여버려. 아이고, 야, 하나님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마치 하나님을요, 무섭고 인색한 분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에 뭐가 할까요? 하나님이 금지한 그 1%만 해결되면 나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나는 더 완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그 작은 것, 그 1%를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 네 힘으로 해결해. 된다니까?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만함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영적인 죽음과 분리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1%의 금지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요, 그 이전보다 더 행복을 누렸느냐? 아니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인생은 노동의 수고가 있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아시죠? 명절에 이제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어디 가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자, 하나 물어볼게요.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아예 지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도로가 더 넓어졌나요? 그러면 중앙선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가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요? 중앙선이 있을 때보다 그것을 없앴을 때 차들이 더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엉망이 됩니다. 지멋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엉망이 돼요. 어디가 가는 길인지, 어디가 하행선인지 상행선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주 개판이 돼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는 아주 위험한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큰 넓은 도로의 중앙선 아주 얇아요. 아주 얇아요. 넓은 도로에 비하면 겨우 1%에 불과하는 선이에요. 아주 얇은 선입니다. 근데 그건 금지선이에요. 경계선이에요. 그러나 그 얇은 금지선, 경계선 덕분에 결정적인 안전, 결정적인 속도가 보장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99%의 자유와 1%의 금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1%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따라갈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우리를 향해 주신 99%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도 선악과가 언제나 놓여 있어요. 선악과는 창조 때만 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며 살아가는 일상 속에 선악과가 늘 있다고요. 그리고 마귀는요,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골라가지고 우리 앞에 뱀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피조물들 통해서 유혹한다고요. 돈으로 유혹하고, 사람으로 유혹하고, 자녀로 유혹하고, 뭐 성으로 유혹하고, 일로 유혹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99%의 자유를 뒤로 한 채 그 1% 금지한 것, 나에게 결핍, 이걸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는데, 요거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1% 교만의 덫에 빠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끝이에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물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또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지만 더디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99%의 자유를 뒤로 한 채 1%의 그 금지된 선악과를 교만한 죄로 따먹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99%의 자유를 누리시겠어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99%의 자유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맛보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살다 보면 실수하지요. 넘어지지요. 근데 영적인 죽음에 빠진 자는 그 실수와 실패가 죄의 늪에 빠진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달려가는 게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때로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 짓는 게 힘들어요. 죄 짓고 싶어서 짓지 않아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1%를 어떻게든지 겸손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99%의 놀라운 자유를 주셨는데 내 생활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자꾸 그것을 행하는 것들, 음란함, 속임, 거짓, 혹시 이런 것들과 타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속에 물들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내 인생 내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죽는 순간 더 이상 회복의 기회는 없습니다. 아직 이 육체에 숨이 남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그 영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금지하신 것들과 타협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 기도를 올리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한다고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지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최초의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하나님 또 분리의 고통을 경험하게 된지를 보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지식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그러한 뱀의 유혹들, 그 마귀의 유혹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잘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겸손히 따라가고 있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행했던 그런 모든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유혹에 넘어간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말씀으로 주의 품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저 몸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 교회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육체의 생명의 끝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그 영의 죽음을 회복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구하고 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답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신 99%의 자유를 만끽하며 누리고 그것을 나누며 설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귀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담대히 이기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 자체가, 이 시대의 흐름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성경을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중보기도 합시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이제 백신을 투약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효과적으로 잘 투약되어지고 또 속히 그 코로나부터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 가지 단체들 또 우리 교회 시설들에서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는 초소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교회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인도 MMC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확진됐다가 이제 나으신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도 조금 힘들다고 하세요. 숨쉬는 게 조금 힘들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탈북민 이북 사역 하시는 엘 선교사님 가운데 안전 허락하시고 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남 농학교회 정지현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건강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또 가족들 중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함께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다시 한번 소리내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나갑니다.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아버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의 은혜를 행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백신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신속하게 또 잘 안전하게 투약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면역 체계가 만들어지고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교회들이 또 코로나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또 교회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돕는 성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 확진된 데 마치고 받으시는 아버지 회복된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아버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탈북민 이북 사역 하시는 예수께서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연합의 사역, 연합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남 농학교회 정재 목사님과 성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도 하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도들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눈물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주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픈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서 눈물을 지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로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근심이 많은 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강화 담대한 믿음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절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그 실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셔서 하나님 그 창고가 그 곳간이 비지 않도록 주님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려워 하나님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안아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도 넉넉히 드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충분하다 조카도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더 넉넉하게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 좌정하시고 그곳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요셉처럼 사용하셔서 다니엘처럼 사용하셔서 그곳이 형통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사명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시고 또한 열심히 공부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이 마지막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해외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딸과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